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염려를 벗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경험하였던 우리 육신적인 질병과 더불어서 이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정신과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지금 닥친 또 다른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런 때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러한 전염병들은요, 어떠한 전 세계가 아니라 온 세계가 아니라 좀 한정된 그런 지역에 국한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겪었던 이 사태는요, 사태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온 세계가 멈췄고요. 수십만의 생명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여러분 그냥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돌아가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왕래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멈춰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장 닥쳤었고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도 들립니다. 생각지 못했던. 근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나는 그것에 의존하였던 그런 어떤 무역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가 왜 그렇게 물난리는 그렇게 온 세계 가운데 물난리는 물난리대로 났었죠. 지진은 지진대로 났었죠. 이런 상황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지금 염려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자는 얘기했습니다. 염려는 무엇이냐? 바로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결코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이 독일어에 염려라는 이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짐승이 목을 물어서 질식시킨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염려예요. 근데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자나 그런 어떤 짐승들이 먹이 사냥을 할 때 어디를 노립니까? 제일 먼저 노리는 것이요, 목이에요. 목을 꽉 물어 잡습니다. 목을 물어 잡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여유 있게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를 바로 이 짐승이 목을 물어서 질식시킨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면 누구들 막론하고 나타나지는 육체적인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한숨을 확 쉬어요. 저도 집에서 가끔 가다가 왜 숨을 깊이 들이쉬잖아요. 그럼 갑자기 사모가 물어봐요. 뭐 걱정 있냐고, 뭐 염려하는 거 있냐고. 아니라고 나 그냥 숨 들이셨는데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확 쉬어져요. 왜 그래요? 숨이 막혀요. 염려를 하면 숨이 막혀져요. 이와 같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먼저 우리에게 정신적인 그런 어떤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질병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것이 염려에 대한 우리 정신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거의 명령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지키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지킬 수가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 의지대로 되든가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물러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은데 누구는 염려하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딱 닥치고요. 어떤 일들이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게 되면 염려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를 완전히 벗어나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살면서 정말 하루 일어났을 때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하루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이라면 너희들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함으로 하루를 보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왜 치명적이고 염려를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논리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염려하면 안 된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대상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요. 먼저 참새, 하늘을 나는 참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아마 예수님이 그 들판에서 딱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아마 거기에도 분명히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새들을 가르치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여러분, 참새가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 뭐 굳이 참새는 아니겠죠. 중동지방에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을 나는 새들이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보셨습니까? 안 져요. 그럼 그들이 먹이를 창고에 쌓아둡니까? 주님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저 공중에 나는 새 봐라. 걔네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아. 그런데 봐라, 지금 힘차게 날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들이야. 하늘에 나는 한낱 그 공중에 나는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새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여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분이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요즘에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는요, 요즘에는 키 크게 하는 수술이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근데 절대 간단한 수술이 아니에요. 뭐 뼈를 갖다 절단해서 뭐 심을 받고 하는. 그런데 어쨌든 크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이것을 본인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키는요, 관주에 딱 보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을 그냥 짊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에 나는 새 봐. 여러분, 정말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요, 우리 너무 이 땅의 것, 문제 있는 것, 또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때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한번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팍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주가 돌아가는데 지금 지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보는 눈앞에 있는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쟤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을 위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세요. 오늘 그렇다면 그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야 하나님이 얼마나 더 돌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들의 백합화예요. 여러분, 이게 2월 달 정도 되면은요, 이 들의 백합화가 뭐냐면 꽃이 아니라 들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들풀이 그냥 아주 그냥 확 이렇게 핀답니다. 그러니까는 집에서 나는 꽃이 아니라 그냥 짓밟히는 그런 들에 있는 그냥 들풀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저 들풀도 봐. 그냥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들풀을 보아라. 그들은 뭐 씨를 짠다고 해서 본인들을 이 옷 입히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 때는 그냥 한낱 들풀에 불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광,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그것이 더 영광스럽게 빛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사는 새도 먹이시고 저들이 하잘것 없어 보이는 저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의 먹고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멀리서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아들의 삶이라는 것이 참 불행합니다.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 제가 그 댈러스에 있을 때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군인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버지니아에 계신 우리 그때 목사님, 그 성도가 되셔서 남미에 같이 왔어요. 그 남미에서 한참 깜빡그란데 인디안전 선교 다니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오셔서 그분이 예배 시간에 이제 간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젊은 분인데 군대 생활하면서, 미국은 군대 생활하고 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살고 계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은혜 간증을 하나 보다 했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어려서 고아 출신이었어요. 한국에서. 나중에 입양돼서 미국을 가고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고아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정말 시설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요, 걸레에 물을 짜가지고 그걸 마실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생하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신 분들. 고아 이렇게 그분들을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 놀라는 것이, 첫 번째는 그분들은요, 비하는 것이 아니라 체구가 너무너무 작답니다.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중고등학생. 그래서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대요. 어린 아이인 줄 알고, 초등학생인 줄 알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작대요. 그분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정말 누군가 필요할 때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기댈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야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한두 번 도움을 받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민 오신 분들, 특히 우리 포르투갈에서 한국 음식 잘 못 먹을 때, 정말 먹고 싶은데 한 번 제대로 먹고 싶은 음식 못 먹을 때, 한두 번인 것 같지만요, 한 번 먹으면 끝이지만 그 한 번을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커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렸을 때 정말 본인이 몸이 아프다던가 뭐가 정말로 필요한데 그 누구에게도 나의 필요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끔찍하고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희를 지금 살피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일어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와 같은 것들로 걱정하느냐.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목적하셨던 삶의 목적을 확실히 해라.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할 때 대부분 이 세 가지 영역에 속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혹자는 이것을요, 염려의 삼위일체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걱정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가만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란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찮은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건 없어도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하는 그 세 가지. 먹어야죠, 입어야죠, 그리고 거처가 필요한 것이죠. 이건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가장 필요한 것들임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가만 보면은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걱정으로 우리에게 거둡게 만드는 범주를 보면은요, 이 범주 안에 거의 속해 있어요. 이 범주 안에. 근데 주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 너희가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여기에 얽매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라. 너희가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의 우선순위가 의식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문제죠.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아이러니하게요, 살다가 정말 굳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우리 인생에서 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고히 하신 분들은요, 그 뒤에 것들의 자유한 모습을 보여줘요. 참 능력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아는 손명희 시인 같은 분들은요, 아마 옆에서 그분의 삶을 본다면 저분은 인생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뇌성마비. 뇌성마비는요,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것도 고통이에요. 몸을 비틀기 때문에. 학교 한번 가보지 못해서 결국 자기 형제자매를 통해서 옆에서 먼발치로 보면서 그를 깨우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놀라운 복음성가, 그분의 그 작사로 말미암아 작곡이 돼서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공평하시대요. 남들은 사지 멀쩡하고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막 그것도 힘들어하는데 이분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해요. 근데 공평하대요.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나 알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만약에 의식주 그런 것에 얽매여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살게 되어진다면 이분이 본인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으로부터 본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건 차선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떡 필요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선순위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딱 세워지고 나면은요, 그 뒤의 것들은 그렇게 크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한다. 조금 더 있거나 없거나, 많이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많이 먹을 수 있거나 별로 먹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차선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우선순위 가운데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이 극복되어질 수 있느냐? 염려와 걱정과 근심,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로 오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반대로 이것으로 너를 진단해봐라. 무엇을 진단해보라는 것입니까? 너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섞여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의보다 먼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요, 내가 나와 함께 한다 하고 주님이 확신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그 말씀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정말 가장 어렵고 나의 마음을 가장 억눌렀었던 그 순간 속에서 제가 직접 체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니까요, 내 마음이요 정말 확 가벼워져요. 정말 내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 억눌렀던, 바위 덩어리처럼 억눌렀던 것들이요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뭐 어떤 마음?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그 가벼움, 그 짓눌렀던 것들이요 날개를 단 것 같아 확 환해져요. 뭐가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극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내 마음속에 눌린 마음이 있으니까 염려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말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그 순서가 바로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염려는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어디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야. 이것으로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사실은 34절이에요. 이러니까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의 결론의 말씀은,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너희들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결론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니 이거 내 삶인데요. 당장 나한테 닥친 문제인데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한 주권은 너에게 있지 않아. 주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걱정과 근심과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은요, 지금 당장의 일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난 일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 일 때문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를 겪은 분들이요, 그 후유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랍니다. 후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왜 그때 그래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후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그냥 매일같이 그냥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만큼 그것처럼 비경제적, 효율적인 게 없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죄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를 그 어떤 죄에서든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 아니 우리 삶을 아주 얽매여 있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서 빨리 십자가 앞에서 그 사슬을 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근데 내가 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였다면 거기에서부터 잊어버리십시오. 지난 일은 지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또 한 가지는 내일 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어제에 있어서 내일이 오늘이에요. 혹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정말 큰일 났다라고 했던 적 없으십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끝장났구나 싶은 어떤 위기감에 느꼈었던 그 순간들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오늘 한번 가만 돌이켜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끝장났습니까? 멸망됐습니까? 오늘 잘 살고 있잖아요.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내일에 대해서 너 이제 이때 끝났어.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거야. 막 그런 일이 먹칠 때 주님은 오늘 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내일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일은 주님이 관여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마땅히 지금 내가 이 순간 속에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충성되게 해 나가다 보면 뒷일은 하나님이 결과는 책임져 주실 거야. 저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일을 계획해야 돼. 뭐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뒤에 당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계획성 있는 생활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획성 있는 삶을 이렇게 세상은 강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다 보니까요, 내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 어느 순간 속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내 뜻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게 인생이더라.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말씀대로 내일이 없이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까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요. 정해졌어요. 그게 정해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내가 뭐 입지 이거 걱정되겠습니까? 내가 뭘 입을까? 아니면 사업이 이게 지금 내가 사업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주님 앞에 가요. 이게 정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걱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과연 걱정이 되겠는가? 저는 이 분위기를 조금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 시절에 꿈을 꿨는데 그때 내가 희한해요. 그때 내가 신앙인도 아니었어요.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근데 꿈속에서 온 세계에 홍수가 나가지고 인류가 멸망, 노아의 홍수처럼. 와, 근데 완전히 그 순간의 모든 느낌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꿈에 보니까 조그만, 큰 배도 아니에요. 조그만 배를 타고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몇몇 사람만 이렇게 그 배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 이렇게 구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꿈에서 인식하는 게 뭐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잠깐 살았는데 내일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막 그 꿈속에서 내일이면 내가 다 죽는데 지금 잠깐 살아있지만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이제 내일이면 끝장난다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느끼고 있는데 그러다가 깨어났어요. 야,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이게 꿈이었어요. 내가 내일이면 죽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게 꿈이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파라과이에서 그 바나나 먹고 눈만 뜨면 음료수 마시고 뭐 했던 것들, 이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 내일 염려하고 너희들 오늘 하루 눈 떴을 때 오늘 하루 산다고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감사하고, 오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직 닥치지 않은 내일 일, 그리고 내가 이미 범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그런 것들 때문에 얽매여 있지 말고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부름의 목적을 따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도 내가 하루 굶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구나, 여기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라.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도 기쁘게, 의미 있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을 살다가, 이 모습을 살다가, 근데 만약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그냥 묶여가지고 뭘 먹을까 그냥 거기에만 억눌려서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모든 것을 염려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가 아니라 반대로 모든 것을 염려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어쩌면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염려를 극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여도 억눌리는 것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주와 함께할 때 분명히 우리는 이와 같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빛을 발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간구하는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